31절에서 56절로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제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절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일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이제 30절 마지막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버리리라 했는데, 나를 팔리라 했는데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린다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면서 다 개인이 네니까 주님 저예요? 이렇게 다 물었는데 오늘은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졌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렇게 충격적인 그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이 오늘 밤은 뭐 한 달 후? 일주일 후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곧 몇 시간 내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너희가 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다 12제자 중에 예외 없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12제자로 나와 함께 했지만 이제 이 시간, 오늘 밤 이 시간 이후에는 너희는 다 이제 너희가 하던 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좀 적극적인 배신을 하면 이 11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조금은 소극적인 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크게 지은 죄도 있지만 또 좀 작은 죄 같은데도 그 작은 죄가 더 클 수가 있고 그 작은 죄로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을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도 못한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다시 만나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사람들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들이 두려워서 나를 배신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들이 변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내가 먼저 부활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28장에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때로는 크게 작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언제 배신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선할 것이 배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게 아니었어.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33절에서 35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들은 제자 중에 성격이 급한 일명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결코가 개역 한글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역 개정에는 결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절대로 아주 강한 장담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럴까요? 이미 주님은 너희가 다라고 했는데 아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아마 영웅심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장담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면서 그의 한 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일도 없다고 딱 잡아낼 때 닭이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에는 닭이 보통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울려요. 그리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일체라고 말하지요. 네. 그래서 이 완전수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이 완전하고도 철저한 부인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한 것은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야. 우리의 메시아로 이 우리의 유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로서 분명히 충성심도 있었을 것이에요. 정말 베드로의 고백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런 후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시고 운명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쩌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지만 또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정말 안 된다.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육신이 연약하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셋마네에 가십니다. 이 겟셋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36절에서 3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말에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47절에 보시지만은 거기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자라고 지적받고 난 뒤에 배신의 계획을 이미 실행해 나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겟셋마네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이곳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18장 2절에는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이 장소를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의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쥐어 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참깨, 들깨를 이렇게 기름 짜는 것을 저는 실제로는 못 봤지만 이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유치분 중에 한 분이 이 깨를 털어서 짜는 것을 봤는데요. 이 참깨 자체도 작아요. 그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쥐어 짤 정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겟셋마네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피와 땀을 짜시면서 기도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조용한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래서 습관을 따라 이 겟셋마네에 오셔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데리고 가면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도 저기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기도하실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팔 사람들인데 저들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너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신적 존재이지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11제자, 이제 이후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 때문에 이 11제자들이 나아가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만큼 힘든 죽기까지 한 이 십자가를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기도를 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면 온갖 힘든 일이 다 있을 텐데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이 십자가는 악질 중에 악질이 받는 형벌이거든요. 유대의 형벌.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왜 저 십자가를 져야 하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마지막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그 깊은 마음의 고뇌를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어쩌면 함께 있고 싶었을 수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이런 말도 좀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고통을, 주님 이 십자가의 고통만을 저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받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도 조금, 우리도 슬픔을 당하거나 이럴 때 가까운 절친이나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 그래도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이지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깜짝 친구 방문이 있었어요. 저의 35년 절친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한테는 말 못해도 그 친구한테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이 요즘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다 그랬더니 그렇지 하면서 많이 공감해주고, 아마 예수님도 제가 친구가 깜짝 방문으로 이렇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세 명의 제자에게 그런 마음의 번민을 조금은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편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조금 나아가사,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 제자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계셨다고 합니다. 자, 떨어진 거리를 보니까 더 자세히 이제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본 적이 네. 저기 우리 교회 뒤에 저 유아방 있는데 저녁에 경안동 살 때는 와서 얼굴을 땅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너무 편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주님은 진짜 이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보통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이 두 손을 들고 축사하셨어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마지막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정말 이 머리를 땅에다, 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인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만민을 구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쩌면 죽는 것이 싫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이태원 압사 사건을 보면 정말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주 지나가는 사람들은 좀 위험스럽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발 사고, 이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 받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40절 4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보셨다고 하는 것을 보니 피곤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또 연약한 육신도 이해하시고 동정하신 것 같고, 다른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너희가 내 제자였지만 내가 너희들 이제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한다. 그러한 아버지께만 의존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듯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자, 42절 43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겠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사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한 결론의 기도를 내리시고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이 가졌던 고통과 갈등이 많이 정리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금 펼쳐질 모든 이러한 순환을 감당하시겠다는 쪽으로 굳히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이제는 자고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고통에는 큰 관심이 없이 정말 계속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격려와 위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착각했던 마음에 예수님은 평안함을 얻고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심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다 되신 것입니다. 정말 아들 예수님의 간절한 간청이 거절되고 십자가밖에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므로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존중된 사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갈등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47절 볼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여기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12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 중에 하나가 칼과 뭉치를 가진 큰 무리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이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12 중에 일원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여기에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함께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좀 어떤 때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하고 내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좀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은 아닌데 이렇게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다독다독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그림자가 발견될 때 여러분 진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48절 49절 함께 볼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어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 근데 그 앞에 4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둘 중에 하나. 어쩌면 이 열둘 중에 하나보다 예수를 파는 자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신호로 입맞춤입니다. 야, 입맞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파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입맞춤을 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 사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드라마 장면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드라마 장면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일이 많습니다. 천사로 가상한 그러한 모습 속에 악이 드러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입맞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번번이 나타납니다.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49, 50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친구여라고 합니다. 친구여. 자,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구야 할 때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의 양심이 있다면 돌이켰을 텐데 충분히 지금이라도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도 회개하면 예수님은 낙원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체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어 체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의해서 무리들에게. 자, 유다는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퀴리어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중에도 그냥 예수님을 성자로만 알면 안 됩니다. 성인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나도 똑같이 가룟 유다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모습도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다면 예수님을 선생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함께 또 다른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51절과 5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명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 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예수와 함께 하고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는 12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 바로 가룟 유다와는 좀 상이하지만 지금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칼과 뭉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조금 왠지 가룟 유다는 큰 죄가 있고 베드로는 좀 작은 죄 같지만 바깥에서 직접 죽이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 칼을 든 자들을 데리고 왔던 유다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스스로 칼과 뭉치를 들고 있는 베드로는 이 좀 양극단으로 있지만 서로가 같은 양상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을 말리십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힘과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청원해서 하면 성경에 보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지만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식 때는 이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권능과 특권을 행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사연 속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어떤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찬스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큐티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회개하란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돌이키십시오. 근데 결국 이 회개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야 할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다 도망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56절 함께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위급한 순간에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모두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맞아요. 다 도망가요. 위급한 순간이면. 이렇게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은 이미 그런데 예고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양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코 유다의 배반이나 군인들의 무력에 의해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라면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선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칼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깨쳐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항상 동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제이도 보니까 기도를 어떤 때는 여러 개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개 하고 기도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예, 제이 기도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